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답니다. 한 마을에 사는 집집마다 아무 조건 없이 매일 10,000원씩 나눠준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았답니다. 첫째 날은 집집마다 둘러서 이 10,000원씩 놓고 가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매일 10,000원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갔다라고 합니다. 3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10,000원씩 두고 가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처럼 굳어진 것이죠. 드디어 실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와 달리 10,000원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기만 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째 이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투덜대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돈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나에게 10,000원을 안 줍니까? 내 돈 10,000원 왜 안 줍니까? 라고 따져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요 당연히 주장하는 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이마시는 공기, 씻고 마시는 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주심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과 감사로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둘씩 당연하게 느껴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요 하나님의 초대장, 구원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시는가 한번 잘 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언젠가는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씩 걸쳐놓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또 여전히 교회 안에 몸은 머물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판을 튕기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부르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반쪽짜리 양다리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의 손길을 뻗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도 되신 분이라면 하나님 따르는 자들은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심판에 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고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집요하신 사랑과 고집이 없었다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과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꾸 막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면 홀랑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나에게 진짜 좋은 것,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아무튼 빨리 오라라고 하나님은 재촉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라, 나아오라 라고 은혜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여러분, 이 오호라라는 말 언제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잠을 좀 쫓기 위해서 제가 각 지역 방언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는요, 웜에 어째스까이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저 좀 잘했나요? 자,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도는요, 제가 부산에 사는 동기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억양을 잘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야노, 우야문 좋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화로 알려주더라고요. 또 소선지서에서 보면요, 화 있을진저 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오늘 말씀 오호라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각 지역에 따라서 방언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던 간에 오호라 이 말은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졌음을 슬픔과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라 함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궁핍한 자들을 오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요,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참하고 남루한 상황에 놓인 목마른 자들, 내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외롭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아가 모든 인간이 모든 목마른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로 지키고 계시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증, 결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과 결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물질과 재정의 갈증일 수 있고요, 취업과 이직, 승진을 향한 갈증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학업과 입시 문제, 결혼과 출산의 갈증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경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갈증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다른 곳에서 보면요, 이 목마름은 죄와 불순종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바싹 말라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척박한 상태와 같은 것이죠. 반대로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듯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말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서둘러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나오라 라고 닥달까지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리발이나 튜브를 던져줄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꺼내 주어야 합니다. 응급수술이 불가피한 환자가 서둘러 수술을 받고 회복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확실한 해결책이라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나 응급 환자가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 밖에 있대 구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조해줘야 하고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에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디 한번 살아봐, 그냥 알아서 해결해 보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많이 들고 나올 것 없다, 뭐 격식 차릴 필요 없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빌어 먹으라고 하지 않고요, 훔쳐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값 없이 살아 라고 말합니다. 참 모순된 문장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면 사는 거고, 빌리면 빌리는 거고, 얻어먹으면 얻어먹는 거지 값 없이 사는 건 도대체 뭘까요? 물음표가 붙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표현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경비원분께 내가 지금 몇 동 몇 호에 이러이러한 볼일이 있어서 잠시 왔는데 차단기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면 뭐 그제서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고 쩔쩔매지 않고도 당당하게 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입주자가 주차증을 미리 끊어서 건네주거나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 없이 거주자처럼 당당하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문제는요, 빌어서 될 것도 아니고요, 훔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방치한다고 나중에 언젠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골마서 전혀 손 쓸 수 없는 데까지 악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결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요,
우리 제2교회는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누리시되 감사함으로 받으시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까이에 계신 분이 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는 부분이 보일지라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어째서 양식을 주지도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엄한 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계시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 냅두고 엄한 데서 밖에서 뭐하냐?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3절에서도 돌이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참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서 헛고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누구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문제와 한계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이고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하여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가 사람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성경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요, 이미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없는 소외되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살고 있는 다섯 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사랑을 간구하던 결핍과 갈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참된 기쁨과 해갈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른 땅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결핍과 갈증은요, 문제가 사그러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궁핍하고 처지가 딱한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지금 바로 응하셔서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생의 결핍과 갈증으로부터 해갈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다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곧 다윗 언약을 근거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고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보다 적극적인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6절,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6절,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꺼려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간혹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참 허탈한 것이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와서 신앙생활까지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연락이 끊깁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신앙생활까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새벽에 나와 기도했다가 응답이 되면 어디 가셨지? 찾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회개를 강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데요, 돌이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와 행동 양식을 벗어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제2교회에 오시려고 1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서울행을 타신 거죠.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른 내려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인천행 지하철을 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그대로 앉아서 아이고 바보같이 내가 잘못 탔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요산 가는 겁니다. 제2교회 못 오시고 소요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서 반대편으로 넣어 오셔야 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죄의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 슈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오라라고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나 다 좋다, 오케이, 와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 넉넉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여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손 잡고 끌려 나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지체 말고 하나님의 손 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학교 여러 부서가 야외 예배도 준비하고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 야외 행사는요, 거의 취소되다시피 했습니다. 비를 피해서 교육관에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필 왜 어린이 주일에 비를 뿌리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처사에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산으로 들러 나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비를 뿌리셨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이 맑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반응이 참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해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된 인간은요, 옆에 있는 분들도요, 같이 살아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할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에 들려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던 자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도 보내서 나사로의 병이 지금 중하니까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닥달하는 의도로 보여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도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시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체한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까지 보내서 급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오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원망과 섭섭함이 어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라고 탄식과 절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한 정확한 때에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들 앞에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죽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이해가 아니라, 창조도요,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큰 뜻을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완벽히 파악되고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끌어가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도 조금 더 낫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지혜로우시며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걷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막으신 거구나, 야, 내 생각대로 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여서 빠르게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고 하루라도 빨리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왕왕 쓰였던 말이겠지만요, 꽤 오래됐네요. 2010년 10월에 개봉된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배우 류승범이 했던 대사 덕분에 그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고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처럼 툭 뱉으신 말씀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외면하시는 아픔과 외로움을 홀로 삼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모욕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외로이 묵묵히 통과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거부하면 거부해도 되는 길거리 전단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취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흔적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으며 생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폄하시키지 말고 권리가 아닌 은혜로 감사로 받아 누리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짧은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엄마와 유치원쯤 돼 보이는 딸 아이가 대화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소원 빌라고 했어. 그래? 그래서 서연이는 어떤 소원을 빌었어? 나는 안 빌었어. 왜? 서연이는 소원이 없어? 아니, 소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야, 저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어린 것들이 알면 뭘 안다고 그러냐라고 핏대 세우기 바쁜 우리 어른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더 자세히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할 것 같아서 이젠 더 이상 뒤로 미루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목사인데 이 마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감격하게 듣든 무미건조하게 듣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 멸망으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요,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도 다른 하나님 맞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서 열애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담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너무 바쁜 나머지 잠시 놓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것을 뺏어가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